지혜의 잠언 45집.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뿐이니라.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아는 자만 알고 행하여 얻고 모르는 자는 모르고 살다가 끝나느니라.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아는 자가 자기 육신의 운명, 영혼의 운명을 좋게 결정짓느니라.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하라. 그리함으로 생명을 구원하자. 생명 구원은 자신의 휴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성자와 그 보낸 자의 몸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하느니라. 말씀은 칼과 같다. 칼로 고기를 썰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한두 번만 썬다고 고기가 썰리지 않는다. 예리한 칼로도 여러 번 썰어야 고기가 썰려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합당한 시간만큼은 들여서 말씀해줘야 충분히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준다. 말씀은 돌을 깨는 석공의 쇠망치와 같다. 설교 시간은 말씀의 망치로 인간의 뇌와 마음에 그릇된 것들과 궁금한 것들을 깨부수어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주는 시간이다. 고로 말씀의 망치로 한두 번만 때리면 마음에 그릇된 것들과 궁금증이 다 깨져 없어지지 않는다. 설교 시간이 모자라면 머리에다 모순을 그냥 달고 가게 된다. 설교 시간은 조각가가 조각을 해나가듯 성자께서 보낸 자의 육을 쓰고 각 사람의 마음을 조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어 자기 육과 혼과 영의 형상을 예쁘고 멋있게 만드는 시간이니라. 설교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고 말씀을 더 달라고 간구해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귀로 듣는데 누구는 더 감동받고 실천해서 엄청난 것을 얻고 누구는 덜 감동받고 실천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늘의 도움을 못 받아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한다. 말씀을 실천하여 얻는 자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여 못 얻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마치 부자와 거지 같다. 누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누구는 말씀을 보통으로 여긴다. 이는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생각이 칼이며 무기다.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원자 폭탄이 되고 전투기가 되고 조약돌이 되고 바위가 된다. 말씀을 금같이 귀히 여겨라. 말씀을 귀히 안 듣고 안 지키면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들으면 목숨같이 귀히 듣고 지키게 된다. 말씀을 귀히 듣는 자들만 따로 빼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러면 말씀을 귀히 듣지 못하여 말씀을 못 들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모르고 오해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귀히 듣고 매일 생각해라.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탄을 물리치고 삼위의 행하심을 알고 함께 행하며 살게 된다. 말씀을 통해 삼위의 행하심을 깨달아라. 삼위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모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줘도 무지 속에 상극하여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 말씀을 귀히 듣고 무지를 벗어나 제대로 알고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온전히 만들어라. 받은 자가 주인이다. 애인이다. 받은 자가 주인이고 애인이니 그 사람보다 더욱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자는 없다.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그것을 애인같이 귀히 여기는 자가 애인이 되어 관리하며 살아간다. 만물도 진리도 사람도 그러하다. 필요하게 쓰는 만큼 귀하다. 어떤 것은 자기만 귀히 여기지 다른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많다. 자기 취향, 자기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만물도 사람도 진리도 자기 취향, 자기 수준, 자기 차원, 자기 생각과 맞아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과 개성대로 귀히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 또한 처음에는 귀히 여겼어도 가다가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는 팔아버리고 보통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시대에 따라 좋아하고 자기가 성장함에 따라 좋아하고 자기 생각의 차원에 따라 좋아한다. 성장하여 큰 자는 차원이 높으니 귀한 것을 안다. 아니까 귀히 보고 좋아한다. 성장하지 못한 자는 차원이 낮으니 몰라서 귀한 것도 안 좋아하고 보통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보면서 살아도 그것을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살았기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좋아한다. 자기 체질, 생각, 사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산과 계곡을 좋아하는 자는 바다보다 산과 계곡이 훨씬 더 좋다 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자는 평생 바다만 좋아한다. 자기 생활 터전이니 산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바다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뇌의 차원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기뻐하고 쓰며 누린다. 같은 만물을 쓰고 봐도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큼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 뇌가 굳고 마음과 생각이 굳으면 마치 무릎을 꿇고 있다가 다리가 저려서 못 느끼듯 몰라서 못 느낀다. 만물도 그러하고 진리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 고로 배우고 알고 뭉친 것을 풀고 차원 높여 깨닫고 가치를 알므로 인해 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애인이 되어 살아라. 이 시대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배우고 알아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차원이 높아져서 이상적인 삶도 살게 되고 휴거되어 최고로 좋은 황금성 천국으로도 가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축복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면 육의 세계에서도 얻고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살게 된다. 알고 받고 행하는 자만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이 주는 축복과 다르다. 인간이 주는 축복은 육에 속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육과 영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영이 영원히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은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기뻐하며 누리고 인간이 준 것은 준 그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된다. 축복을 준 자와 함께 누리게 된다. 누가 축복을 줬느냐가 중하다. 사랑도 준 자와 함께 누리게 된다. 누가 사랑을 줬느냐가 중하다. 하나님이 줬느냐 사람이 줬느냐 이는 하늘과 땅 차이니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큰지 작은지 결정되느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뿐이니라. 세상 사랑은 사망에다 놓고 하는 사랑이다. 산지옥에다 놓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가 보낸 주 예수의 사랑은 사망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해 놓고 생명권에서 하는 사랑이다. 고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어 그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세상 사랑은 받아도 사망권의 사랑인 고로 점점 더 사망으로 가게 된다. 사망권의 말씀은 받고 행해도 행할수록 사망권으로 자꾸 가게 된다.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자와 예수님이 주신 새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할수록 빛의 세계로 가게 되고 그 영이 휴거되어 영원한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된다. 휴거는 오직 전능자가 보낸 자와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만 있다. 세상 재물은 육이 있는 한까지 있고 영의 말씀의 재물은 육신 평생, 영혼 영원까지 있다. 돈이 많아도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하게 쓰지 못하느니라.
만사의 절대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지구 세상의 사람을 데리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을 주시며 삼위의 뜻을 행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하신다. 이 두 가지 핵심만 알면 삼위가 행하시는 수천 가지의 방법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깨닫게 된다. 첫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감동을 주시며 순리적으로 행하신다. 감동의 역사는 가장 이상적이며 순리적인 역사다. 가령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지적받으니 마음이 상하고 위축감도 생긴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감동받고 깨닫고 안 하면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만족감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 둘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틀고 막으며 역사하신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는 일을 못하게 틀고 막으시며 그 가는 것을 못 가게 틀고 막으신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뜻도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첫째, 감동시키기. 둘째, 뜻이 아닌 것은 틀고 막기. 이 두 가지 방법은 성삼위가 행하시는 방법의 핵심 답이니라. 분체도 성삼위의 방법대로 크게 이 두 가지로 도우며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고 막으며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직접 행하시고 때로는 그 육으로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고 때로는 만물을 통해 행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 행하시고 때로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 죽을 곳인데 모르고 가고 있고 고생길, 고통길인데 모르고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육성이 강해서 좋아하며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감동을 주시며 못 가게, 못하게 하신다. 그래도 계속 가도 계속하니 그때부터는 상황을 틀어가던 길을 막으시고 하는 일을 막으신다. 사명을 맡았어도 전환할 때가 되었거나 그 일과 안 맞을 때나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할 때는 감동을 주고 상황과 여건을 틀며 교정해 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어떻게 역사하고 돕고 행하시는지 알아야 그 행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삼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대해라. 삼위일체의 행하심을 제대로 알고 살아라. 모르면 불평, 불만, 원망, 오해의 길로 빠지고 결국 등지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을 모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등을 돌리지 말아라. 삼위의 뜻에 따라 행하는 시대 사명자와 사역자들을 욕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앞날을 다 아시고 역사하신다. 감동을 주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줄 때는 사는 길,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니라. 구원하는 사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성자의 말씀과 방향을 전해줬을 때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삐쭉빼쭉하며 삐치고 오해하고 은근히 욕하고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는 자이니라. 자기 방법이 생명의 길이냐, 성자의 방법이 생명의 길이냐. 성자께서 너를 어떤 길로 인도하겠느냐? 너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겠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느냐? 이를 진정 깨닫는다면 성자가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것이니라. 사람이 육성이 강하면 하지 말라는 것과 뜻이 아닌 것을 자꾸 한다. 그러다 다치고 사고도 당하고 문제도 생기고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하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의 육과 영이 다치지 않게, 해를 당하지 않게, 죽지 않게 미리 감동을 주시고 틀고 막으신다. 그러나 건물이 무너진다. 차가 뒹군다. 사기당한다. 비행기가 추락한다. 다친다. 하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으신다. 감동을 주고 틀고 막으며 역사하신다.
이것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 강력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앞날은 하늘의 비밀이다. 고로 하늘이 보낸 사명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다 말해주지 않는다. 고로 내용을 몰라도 감동을 주거나 상황을 틀고 막으면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하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그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첫째, 감동시키기. 둘째, 뜻이 아닌 것은 틀고 막기.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잠깐만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감동을 주시며 틀고 막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육신도 영혼도 재산도 해를 당하느니라. 삼위일체는 특히 이성죄를 안 짓도록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틀고 막으신다. 이성죄를 지으면 창조 목적이 깨지기 때문이니라. 삼위일체는 특히 말씀으로 감동을 주며 틀고 막으신다. 고로 평소에 생활할 때 늘 말씀을 생각해라. 인간이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가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시대 사명자도 직접 혹은 천사나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감동을 주어 못 가게 못하게 하신다. 그래도 가고 그래도 하면 상황을 틀어서 안 되게 하신다. 첫째, 감동시키기. 둘째, 뜻이 아닌 것은 틀고 막기. 이는 삼위가 인간에게 크게 행하시는 두 가지 비밀의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알았으니 매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꼭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삼위께 간구해라. 그리고 꼭 삼위의 역사하심대로 하겠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삼위께서 이 두 가지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고 삼위와 시대 사명자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자기 뜻도 더 좋게 이룬다. 지혜롭고 큰 사람이 되어라. 지혜롭고 큰 사람은 삼위가 감동을 주고 틀고 막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한다. 그러다 자기가 해를 피한 것을 알고는 성삼위께 더욱 사랑과 영광을 드린다. 무지하고 작은 사람은 삼위가 감동을 주고 틀고 막으면 자기 육성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다. 그러다 해를 당해놓고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등을 돌린다. 세상에도 섭리사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기 인생의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참 많다.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 너의 육혼, 영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오직 너를 구원의 길, 휴거의 길, 잘되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삼고 푸념을 퍼붓는 대상으로 삼고 사느냐. 삶의 기저귀를 차고 사는 철부지 어린아이다. 나이든 철부지나 나이 어린 철부지나 어서 정신의 수준, 생각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인격 있는 신부로서 살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상대의 것을 틀어 안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 계시로 감동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어 그것을 행하여 얻게 하신다. 어느 때는 지금 자기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잘 안 되게 상황을 틀기도 하신다. 이는 해를 피하고 때에 맞춰서 더 좋게 해주시려 함이다. 이것을 모르니 처음에는 지금 줘도 해가 안 되는데 왜 지금 안 주시지? 왜 상황을 트시지? 하며 불평한다. 그러다 자기가 해를 피하고 더 좋은 것을 얻고 겪은 뒤에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한다.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좋아하고 감사하니까 삼위는 영광을 안 받을 수 없으니 찜찜하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나를 사랑해서 더 챙기신다. 하늘의 뜻에 맞추고 때에 맞추어
더 잘해주시려고. 어련히 알아서 틀고 막으시겠냐. 감사 감격이다. 기쁘다. 하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조건을 세운 자다. 삼위 앞에는 항상 감사, 영광, 기쁨, 사랑이다. 이런 자가 참신 부인이라. 때를 골라가면서 상황을 골라가면서 자기 입장을 골라가면서 삼위일체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참신부라 할 수 없느니라.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환난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삼위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삼위 앞에는 언제나 감사, 감격, 웃음, 사랑, 영광으로 대하며 끝까지 그 행하심을 따라라. 이런 자가 최고 신앙의 신부이며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며 최고의 인격을 갖춘 휴거의 신부이니라. 삼위의 행하심을 끝까지 보아라. 주의 행하심을 끝까지 보아라.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결국 좋아서 사랑해서 더 좋게 해주기 위함이니라. 똑같이 신부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신부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못 되기도 한다. 지금은 신부 시대다. 고로 신부로 살 자들을 택하여 완전한 신부가 되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어 신부로서 행하게 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고 감동을 주시며 상황과 여건을 틀어 역사하신다. 이때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도우시고 살리신다. 이때 서운함을 타거나 오해하거나 등을 돌리고 안 하면 큰 해를 보게 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해를 피하게 해주시려고 감동을 주며 상황과 여건을 틀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작고 큰 사고를 두고 죽음을 두고 축복과 화를 두고 늘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행하신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등을 돌린다. 이런 근성은 사탄의 근성이니 꼭 고쳐라. 그래야 죽을 데서 살고 다칠 데서 피하고 고생할 데서 피하여 유익이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인생에서 최고로 큰 일이 무엇이냐? 첫째, 육신을 죽음에서 살게 해준 일이니라. 둘째, 영혼을 죽음에서 살게 해준 일이니라.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냐? 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낙이니라. 이것을 잊으면 기쁨이 죽는다. 사랑이 죽는다.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너를 도우신 일이 무엇인지, 너를 살리신 사연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아내라. 그래야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솟아난다. 이것을 모르고 잊고 살면 희망도 낙도 없느니라. 평생 인생을 살면서 사랑과 기쁨과 낙을 누리라고 인생에서 최고로 큰 일을 해주었다. 너의 육을 죽을 데서 살려주었다. 너의 영을 지옥으로 가는 데서 살려주었다. 모두에게 해주었다. 이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전능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성자께서 신부로 택하실 자들은 다 지켜주셨다. 그들을 찾아 이 복음을 전하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지켜주셨는데 한 번의 감사와 사랑도 없이 사는 자가 있고 한 번을 지켜주셨는데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있다. 누가 사랑하는 자이겠느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부른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른다. 이해는 또 다른 이해를 부른다. 감사가 넘치는 자는 사랑도 넘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감동을 주시는데도 무시하면 두 번째로는 상황과 여건을 틀고 막으신다. 그런데도 무시하면 그때는 환난으로 매질하시고 병으로 치시고 고통이 닥쳐도 안 도우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라. 누가 상관 있는 자냐? 그 말씀을 귀히 듣는 자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해와 사랑이다. 관심과 사랑이다. 순종과 사랑이다. 삼위일체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삼위일체의 역사가 자기와는 상관없게 된다. 삼위일체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마디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하나의 순종이 더 크다. 인간의 생명의 한계는 의학을 총동원하여 자체로 숨을 쉬는 데까지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의학을 총동원하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는 한계가 오면 그때는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더 살게 해주셨으면 생이 언제 끝나도 더 할 말이 없다. 오직 감사뿐이다. 생명의 한계가 다 된 사람을 붙들고 살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의 육신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 기도하지 못하니 그 육을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해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육들도 일어나고 영들도 살아난다. 인간이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해주실 때가 있다. 안 해주려 함이 아니다. 때에 맞춰서 더 좋게 해주려 함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가장 적기의 때에 맞추어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며 역사하신다. 못하게 트는 것도 전능자의 실력이며 하게 트는 것도 전능자의 실력이다. 전능자가 못하게 트실 때는 인간으로서 자기 책임 분담을 다하여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더 좋게 해주시려고 틀고 막으신다는 것을 모르면 기도도 필요 없다 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불평한다. 인자는 하늘 운명을 지고 간다. 세상 죄짐을 지고 간다. 인자는 오직 하늘이 열어준 길로만 간다. 인자는 오직 하늘의 뜻 길만 따라간다.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돕는 것이 크냐? 살아있을 때 돕는 것이 크냐?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된 후에 찾아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전화로 한 번이라도 통하는 것이 크니라. 죽은 후에 가면 10,000번을 불러도 육은 대답을 못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간이 살아있을 때 땅의 때와 하늘의 때에 맞춰서 도우신다. 이것을 알고 틀고 감동을 줄 때 원망 없이 감사해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느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감사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며 살게 되느니라. 자기 육과 영이 살아있을 때 성삼위가 도와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기쁨이 오고 낙이 오고 성삼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느니라.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도 울더니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였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왜 그리 상황을 틀고 막고 감동을 주시는가 했더니 웅장하고 찬란하고 멋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였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때를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육적 성공도 영적 성공도 때에 맞춰서 행해야 이룬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는 꼭 때가 들어있다. 때는 축소하면 시간이니라. 때를 확대하면 날짜이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때, 시간, 날짜를 거스르며 살면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때를 창조하시어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가 때에 따라 운행되게 하셨다. 그리고 삼위는 때에 따라 행하신다. 때는 질서이며 하늘과 땅의 법이니라.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고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때는 질서이고 하늘과 땅의 법이라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한다. 때에 맞춰 살아야 된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꺼져야 파란불이 켜진다. 이때가 바뀌면 질서가 깨진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멈춰 서고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야 된다. 이때를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때에 맞춰 행해야 사고 없이 잘 된다.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 계절의 때에 맞춰 행해야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밥 먹을 때 안 먹으면 못 먹고 끝난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하지 않으면 병들어 고생하고 죽는다. 배울 때 안 배우면 무지로 끝난다.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나고 늙은 후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 생명을 전도해야 할 때인데 몰라서 못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그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기도 한다.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무지와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못하고 끝난다. 때에 행하는 것이 기회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끝난다. 휴거의 때인데 몰라서 못하고 신경 쓰지 않아서 못하고 가치를 몰라서 안 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만다. 때는 성공과 소원과 꿈을 몰고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를 모르니 그때에 행하지 못하여 기회를 잃고 만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생각하는 판도가 달라지느니라. 기도를 깊이 간절히 하면 생각하는 상황이 달라지느니라. 영의 세계는 심정의 세계이니 고로 영의 세계에서는 심정이 그리도 간절하고 확실하며 그 심정과 생각대로 영체도 간절하고 확실하게 움직이느니라. 세상 육의 세계는 사람들의 심정과 생각이 흐릿하다. 무분별하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도 흐릿하여 하다가 말고 하더라도 그럭저럭 행한다. 심정이 확실하지 못하니 왜 사나? 왜 먹나? 하면서 인생 사는 의미를 못 느끼고 확신에 처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생각을 흐릿하게 하고 보면 세상의 것들도 흐릿하게 보인다. 생각을 흐릿하게 하고 보면 영의 세계, 혼의 세계도 흐릿하게 보인다. 생각을 맑고 확실하게 하고 보면 흐릿하게 안 보이고 확실히 보이고 기억도 확실하게 난다. 영계나 육계나 눈으로 볼 때만 확실히 보인다. 보고 나면 흐릿하게만 생각난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뇌의 생각이 늙어서 무엇을 봐도 흐릿하게 보이고 보고 나서도 바로 잊어버린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알면 그제야 인생 사는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니 심정과 생각이 흐릿해지지 않고 목적을 알고 기뻐하면서 산다. 심정이 뜨거우니 생각이 확실하고 흐리멍덩하지 않고 그 심정과 생각에 따라서 행실도 뜨겁다.